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게 우리에게 지혜이고 복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이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실은 죄의 영향력 또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선한 욕구가 탐심이 되고 쾌락이 되고 또 사랑이 또 집착이 되고 미움이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또 폭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절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고 선한 욕구가 욕구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맡길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연약함을 가지고 또 발견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기 싫습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시고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스카 와일드가 신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자주 가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는 망하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응답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래, 탐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쾌락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원하느냐? 너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리고 그 악함이 더 좋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빛이 싫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뭐가 맞는지도 알지만 아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이 바로 심판받은 모습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갈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넘어짐을 가슴 아파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내 삶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곳, 다시 깨끗하고 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새 힘이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때, 내 속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새 삶을 꿈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래도 내가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내 삶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고, 내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내 삶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영적인 깨어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26절, 27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대표해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를 대표하는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보응을, 그 값을 자신이 스스로 다시 받게 되더라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동성애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 시대에도 뜨겁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중에는 생각이 다 달라요. 동성애자를 그래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반대로 동성애의 동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싸우듯이, 자신이 먼저 하듯이 경쟁하듯 동성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성애는 당시에 사회적 금기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시대에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연애는 남자하고 하고 결혼은 여자하고 하라. 연애는 동성끼리 하고 결혼은 이성하고 한다. 그런 말이 있었던 시대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이 당시에 있었던 동성애는 소년에 좀 가까웠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성애는 사회 문화적인 그냥 평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다 그렇게 사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자만 나와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성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맞습니다. 절대 자연스럽지 않고 영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인생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점점 살아가 보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좀 높아갑니까? 아니면 점점 낮아집니까? 점점 높아져야 될 텐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대표적인 예로 들지만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이게 끝인가요? 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더 있는데? 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지금 나온 모습이 전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행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는 모습도 똑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탐욕스럽고 왕따시키기를 즐거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아까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동성애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로마서 말씀은 3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이가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나 필요한 복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점점 최소한의 선이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이 높아지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최소한의 선이 점점 낮아지는 삶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선이 점점 높아지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내 최소한의 선이 다시 높아져 보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하나님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과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기보다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탐욕과 시기를 품고 살기보다 양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는, 서로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것을 힘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